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생각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 덩어리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고 못 견뎌요.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악이 전혀 없으세요. 거짓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성품 자체가 순결하시고 순전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육체를 입고 오셔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계획하심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이 증인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 오늘은 마귀에 대하여서 마귀의 활동 창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마귀가 던져주는 그러한 생각으로 덥석덥석 받아 먹음으로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는 마귀에게 속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즉시 알곡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곡은요.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들이 알곡 성도들이에요.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더니 즉시로 나가서 순종을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이렇쿵 저렇쿵 그러다가 세월만 보내고 맞아,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서는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그 1달란트 받은 주인에게서 받은 소중한 것, 주인에게서 받은 것 자체, 주인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몇 개냐가 소중한 게 아니고 주인에게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5개인가 2개인가 10개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큰 것을 좋아하다가 많은 것을 좋아하다가 그게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진실한 한 사람,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5달란트, 10달란트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옥토밭의 특징이 뭐냐? 주인이 맡겨 주었더니 즉시로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남겼던 거예요. 1달란트는 많은 생각으로 그랬더니 마귀의 먹거리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는 여러분의 생각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즉시로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흔들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마귀는 어떠하냐? 마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안 넘어지네. 이제는 안 되네. 그리고 다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죠?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마귀가 가게 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시어서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에 걸려드는 건 뭐냐?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내가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그리고 실제가 될 때에 그 문제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맛이 있니 없니 이런 기본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 강화시켜 주셔서 마귀의 노량물들이 아니라 능히 대적하여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영적인 장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는요, 성품 자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마귀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품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마귀는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달콤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게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 있죠. 요즘 갈수록 막 정체를 드러내는데 뭔가가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누추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진실을 찾아볼 수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노량물이 되지 않으려면 진실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거든요. 거짓의 합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식을 삼으려고 자꾸 곁에 와서 알짱거린단 말이에요. 진실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이 진실이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실이시니가 우리 주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진실이시고 아멘이 뭐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너희 말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에서 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중간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계산적이고 타협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신의 유익을 이루려고 하는 머리를 굴리기 때문인데 결국 그런 사람들을 전부 마귀의 노략거리로 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진실할 수도 없어요. 성품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여요.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의 아비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한 말로 속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조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활동하는 창구는 무엇일까? 첫 번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같은 데 보면 창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만큼만 해놓고 또 버스를 타더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사분들을 막 폭행하기도 하고 뭐 막 뒤에서 뭐 별짓을 다 하니까 딱 이렇게 보호대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창구들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러니까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제 편이기 때문에 힘쓸 일이 없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그랬죠?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 하는 사람들 보면 와 진짜 저렇게 믿어갖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와 저분 진짜 목사님 맞아? 목회자가 볼 때에 그 메시지에 전혀 복음이 없어요. 근데 막 엄청 교인들이, 성도들 말고 교인들이 막 몰려들어요. 막 유명한 사람도 많이 몰려들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거기 누가 오느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느냐, 내가 거기 다니면 육신적으로 무슨 득이 있겠느냐, 이런 거 계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어떤 사람이 거기를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 잘 다니면서 장로님에게 눈도장 찍어가지고 그 회장님에게 뭐 해서 좀 이렇게 그 하청이라도 받고, 이런 계산들을 한다고요. 의도가 뭐예요? 땅에 두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씀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고 어떤 사주가 오고, 거기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네, 내 취미 활동하는 거에 너무 재밌게 끼리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네. 속는 것도 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죠? 의도 자체가, 생각 자체가 주님께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덥석덥석 그러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해봐야 절대 안 통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네 마음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요 다 정확하게 생각했던 의도조차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다 말씀하시며 판결하실 겁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힘들고, 욥의 경우를 보세요. 대충 믿었다면 욥이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하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살고자 하였더니, 사탄이 에이 저렇게 잘 살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힘들게 해보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지. 아니야. 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신뢰할 거야, 하나님이 믿어주셨기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대충 믿는 분들 보면 진짜 복음이 없는데 칭찬받고 인정받고 유명하고 세계 곳곳에 처처에 불려다니고 은퇴를 했는데도 불려다니더라고요. 진짜 가짜인데. 은퇴를 일찍 했는데도 아주 그냥 막 세계 다 불려다니면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에게,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붙드세요. 근데 어떻다고요? 그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 높이뛰기 장애물 경주 이런 그 선수들 보면은 항상 막 230m 뛰었는데, 높이뛰기를 했는데 딱 아슬아슬하게 걸리잖아요. 빵 이렇게 하면, 그 우리나라에 그 누구 있는데, 누구죠? 우상혁 선수. 몸은 아주 가느다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막 제비처럼 막 날라서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어때요? 아슬아슬하게 하면 탁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럼 이 선수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이를 향하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잘 인내하고 잘 나가다가 어떤 분은 외로움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거에, 어떤 분은 자식의 문제, 어떤 분은 남편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아가니까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력.
육신의 근력이 없으면 뻥뻥 넘어가잖아요. 요즘 나이가 들어갈수록 골다공증, 고래. 이게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은 사골 같은 거를 고아가지고 굽는 게 아니라 물을 잔뜩 넣고 푹 삶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영양 그거 보충하라고 사골국 같은 거를 많이 구워주셨죠. 근데 이제 뭐 요즘은 또 그게 뭐에 또 뭐 안 좋대나 어쩌대나 말들이 많아갖고 어찌됐건 그 뼈다귀 보면 그 안에 골이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싫어 물컹거린다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거 좋아했어요. 그 안에 뼈다귀 안에 골이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이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그 어떤 뼈들이 있잖아요. 뼈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게 골이 없다는 거예요. 엊그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옥수수가 그렇게 좋대. 옥수수가 우리의 골다공증을 예방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물에 푹 삶으면 옥수수 안에 있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이것들이 이게 다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그 물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쪄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압력밥솥 하나 배웠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몸에 좋은 것만 좋아하게 하셔서. 제가 옥수수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다 요즘 그 이계호 박사님이라는 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늘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의 말씀을 이분은 과학자로서 입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땅의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야, 왜냐하면 우리가 흙을 먹을 수 없잖아요. 성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에서 먹을 수는 없고 흙을 먹을 수는 없으니 땅 속에 있는 뿌리 음식들, 그거 다 좋다 그러잖아요. 뭐 양파니 마늘이니 무니 감자니 고구마니 뿌리 음식들을 좋다 그러죠. 이 뿌리 음식들이 흙에서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급해 주니까 우리의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딸내미가 20대 초반에 대학 4년 졸업하고인가 4학년 때인가 졸업작품을 할 때인지 암으로 갔다잖아요. 그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친구 의사들도 많았는데 그거 좀 쉬라고 얘기를 해주지를 않고 다 이제 치유됐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이게 이 마음의 슬픔으로 남아가지고 왜 우리의 몸에 이런 암이 걸리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잠깐 왔다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 삼도록 생각을 심어주죠? 마귀가 활동하는 창구는 지금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도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그 이계호 박사님은 철저하게 창조신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하는데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건강도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이제 지론이거든요.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잠깐뿐인 인생인데 허망하잖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생각,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어떤 친목회원들, 주변인들을 만나서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믿음의 친구들하고만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듣는 것에 전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한 가정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인공이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라면 그곳이 예배 현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선교의 현장인 것이에요. 그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한 공동체들이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이 목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더 잘 벌어야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빠삭하죠. 어디에 땅을 사야 하는지. 그러면 뒤따라오는 게 뭘까요? 돈을 끌어들여야 하고 없는 돈까지 대출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투기를 했는데 매일 보는 건 뭘까요? 부동산 정보를 보겠죠.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에 봐야 되겠죠. 내가 사두었던 주식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왜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식값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둔 것에 대하여 주식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으니,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침투하는 창구가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생각.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무능한 기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야 돼요. 왜? 몰랐던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고서는 절대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땅값 사둔 거, 아파트 사둔 거, 그것에 대하여 자꾸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귀가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금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서도 떡을 먹는 자 속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미 그의 마음이 돈에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군데군데 가룟 유다의 성향에 대하여 나와 있잖아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서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어떤 기도를 해왔든지. 돈을 다스릴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원천교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죠? 할 말도 못하고 눈치 살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지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움켜쥐고 뺏길까 봐.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돈을 갖다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지 다스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돈을 그냥 벌벌 뺏길까 봐 벌벌 떤다. 이 돈이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떤다.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달라고 그럴까 봐 마음에 자식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2명이에요. 4명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거리낌이 있을 때 뭐 뺏길까 봐 이럴 때 슬쩍슬쩍 피해가잖아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다스려야 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라고
물질, 지금은 이게 다 화폐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서로 다 통용이 되잖아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물건 가지고 나누고 뭐 우리 집에 농사진 거 갖다 바꾸고 이랬지만 지금 이게 화폐를 가지고 다 유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돈을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돈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 명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활용하여서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조차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는 창구가 뭐라고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에도 배웠었는데 창세기 6장 5절 왜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이 물러서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보니까 그 세상이 다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건 뭐죠?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쓰레기들의 집합체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과 불신과 불순종의 세상을 아까워하실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재미진 거예요. 쾌락이며 또 애들은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라신 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악하여 다 쓸어버리셨던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 잠언 말씀 보십니다. 12장 5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보겠어요. 생각에 주목하십시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창구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들면 인생 항상 기쁨이 넘치는 천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12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 도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계획이란 뜻인데요. 의인의 생각은 뭐라고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할 수 있죠? 정직할 수 있는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데 의인은 누구를 향하여 의인이라 그러죠? 신약적 용어로 오늘 이 시대에 기록된 용어로 살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염치 없긴 해요. 누가 물어보면 네 맞습니다. 나 의인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겸손해가지고 제가 죄인인데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신분.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이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해야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 자식이야. 의인이란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인하여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럼 아직도 우리가 더러운 게 뭐 없나요? 있어요. 그렇지만 질끔 감아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 저는 죄인이에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아직도 죄를 이기고 아직도 그렇다는 이야기지만 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걸맞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죄책감 속에서 반복적으로 똥 싸놓고, 애기들 어렸을 때 보면은 똥 싸놓고 막 그것 갖고 장난하고, 근데 나중에 5살 먹고 10살 먹었는데 그 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기가 신생아일 때는 전혀 똥이 뭔지 냄새 나는지 이게 계속하면 막 염증이 생기는지 모르니까 기저귀에 싸놓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는데도 똥 싸놓고 거기서 문기적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김을 받았는데, 늘 마음속에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도록 주의 능력을 구하고 삶으로도 결단하고 살아내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더러운 생각일 수 없죠. 사랑 덩어리이신 성령님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언젠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사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밝히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운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인쳐 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늘 계획하시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7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가 하는 일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엊그제 참 안타까운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 100억대 재산을 모으셨대요.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어머니하고 이제 이게 연락이 안 됐나 봐요. 나중에 이차 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 도와주는 도우미 아주머니 통하고 이렇게 저차 해가지고 알게 되었더니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어머니의 재산을 이제 유산받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어머니 치매 걸렸다 그러고 어머니가 이게 건강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들통이 났어요. 다 들통이 나가지고 그 유산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제 딸이 그렇게 그걸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어머니를 위하는 것 같고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머 효자인 것 같은데 없었던 병까지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상적인 분을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걸 증인한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CCTV를 통해서 다 그냥 막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막 억지로 안 가시려고 하는 거 막 다 들통이 나고 그런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려고, 유산을 빼돌리려고 억지로 겁박을 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금방 우리는 그냥 아주 이 거짓의 아비가 주는 이게 찌들어 있어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덥석 거짓말이 나올 수 있지만 얼른 수정하고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남들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아우 제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해서 이랬는데 수정하고 그러면 아 그랬구나.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머 이랬대 저랬대. 마귀가 뭐 하는 거죠? 참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고 거기 이제 막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면 그걸로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참소하고 그걸 자꾸 정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이는 것 같아도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둘러붙이고 그거는 용납하면 안 돼요. 둘러붙이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느니라. 따끔하게. 거기까지. 또 자꾸 하다 보면 막 그러잖아요. 싸움 나잖아요. 근데 생각나는 거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가르쳐 주어야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다음에 또 그럴 망정. 알았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또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교육 방법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속이면 안 돼요. 속였다 할지라도 돌아서야 돼요. 자, 그러면서 8절의 말씀.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막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뭐 그냥 잔뜩 잘해주는 것 같지만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의 영혼까지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와 함께 먹지도 말아라. 좋은 친구와 동행하며 사는 거.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함께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친구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변의 친구를 한번 보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이 사명감이 있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안 믿는 친구들일지라도 안 믿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한 의도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도는 못했어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정직성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친구인지 정말 안 믿는 주변의 친구들이 잔뜩 있지만 내가 이 친구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친구인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외에 기도하지도 않고 만나서 즐기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인데 전도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보실까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통하지 않잖아요. 계속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갈 길이 뭔데 주님께 위임해 드려야 돼요. 누구라도.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 기도하면 돼요. 자, 잠언 24장 9절 말씀 잠언 2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죠? 완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자들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죄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칭찬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다 사람들에게도 등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으로 가봅니다. 자, 생각에 대하여 계속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갉아먹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도록 계속적으로 이 시대에 더 아주 그냥 쌍심지를 키고 달려드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창구, 통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보십시오. 생각이 어떻다고요? 허망해져 있다는. 허망한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건만 딱 터지게 되면, 어떤 상황만 있으면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이건 왕이건 무슨 예쁜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다 똑같아요. 다. 죽음으로 돌아갈 때 보세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배옷에 다 해놓으면 얼굴에 다 생기 다 사라지고 그냥 백지장처럼 다 그게 모습이라니까요. 인간은 자랑할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남들보다 더 공부를 못하고 무슨 뭐 더 좋은 집에 못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재벌집에 태어나도, 왕손으로 태어나도, 뭐 대단한 세상 사람들이 막 다 흠모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다 별 볼 일 없는 티끌로 돌아갈 인생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게 뭐죠?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너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어린 시절 막 선생님이 뭐 심부름만 시켜도 되게 기분 좋았잖아요. 빗자루만 가지고 오라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이뻐하나 봐 착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너 반장해라 이러고 그러면 막 굉장히 기분 좋아했잖아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 선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근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택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때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우리가 또 삐져 있을 때는 오셔가지고 잠잠 거기에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깜짝 이벤트를 하시면서 내가 그냥 상상도 못했던 일들로 이벤트를 해주셔요. 할렐루야.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실제 여러분 꽃들을 보세요. 꽃들을 보시고 풀들도 보시고 다양각색이잖아요. 그걸 보면 뭘 깨달으세요? 하나님 지루한 거 못 참으세요. 지루한 거 못 참으세요. 물고기들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지. 하나님은요 획일적이질 않으세요. 다양각색 특색 있게 만드셔갖고 그거 보면 즐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벤트 해주시는 방법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을 하면 뻔히 우리가 알잖아요. 뻔히 아는 답으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응답하셔서 감격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어렵게 하고 막 허망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허탄한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되고 막 슬퍼하고, 진짜 천국이 아름다워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삶이 힘들어서 동경할 때도 있잖아요. 삶의 짐이 무거워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어진 멍에와 짐 좀 벗고 싶어서 천국 빨리 가고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에게 짐이. 근데 아직 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갈 자격이 안 돼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갈 자격이 안 돼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뭐 늦둥이로 아버지 40살에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무슨 요즘처럼 학원이 있었나요? 뭐 맨날 그냥 가방 갖다 놓고 그냥 친구들하고 동네 마당에서 놀고 그냥 딱지치기, 구슬치기, 여자들하고는 핀치기 막 하면서 재미지게 놀고 근데 무슨 숙제할 시간이 어디서 저녁에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그럼 선생님이 숙제 안 했다고 숙제 안 해온 아이들 이거 하라고 막 그냥 또 이렇게 모아놓고 근데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기울어 가는데 아우, 너무너무 막, 그리고 우리 집에 가려면은 그 동네 구석에 그 상여가 있었거든요. 상여 놓는 데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갈 거 생각하니까 끔찍해가지고 막 무서운 생각이 들어갖고 막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 그 추억이, 그 충격적인 추억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에 나머지 공부하면 안 되겠다. 남은 자가 되면 이거 안 되겠다. 1차에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지 나머지 와, 이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 여러분,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허망한 생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악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은 뭐죠?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허망하여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멍 때리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하게 되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왜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신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때요?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감사했는데 마음에 감사하지도 않고 충분한 은혜 안에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신이 난 거예요.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또 가라지를 뽑아주시겠죠. 농부이시니까. 우리들의 아버지가 또 다 뽑아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그동안 여러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지옥을 살았다, 천국을 살았다 이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을 잠깐 과거에 경험한 것만으로 충분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내 삶을 막 불행하니 뭐하니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근데 죽음 너머의 지옥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계속되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허망한 생각에 빠지고 감사한 마음이 없었고 했던 시간들이 족하니 이제 이후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우상 이런 것들로 바꾸게 될 때에 자꾸만 빠져드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뭐예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유했으면 좋겠고 주님은 없어요. 안중에도.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 영의 생각,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안이 우리 모두를 항상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신이 되어 허망한 생각, 허탄한 생각,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내가 신이 되어 나를 기쁘게 하려는 나의 정신세계를 기쁘게 하고 내 혼적인 걸 기쁘게 하려는 이런 일들, 이러한 것들에 자꾸 빠지게 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왜 굴복할 수 없죠? 근데 육신의 즐거운 것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은 끊어내야 되고 뽑아야 되고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아, 잠깐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처결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뭐라고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삶이 가능해요. 사도들이 그걸 다 경험했어요. 주님이 그 삶을 사셨고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배경 처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8장 10절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넉넉히 이겼을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요, TV에 가 있고 유튜브에 가 있고 오락에 가 있고 좋아하는 누구에게 꽂혀 있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마귀가 그를 노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 되셨잖아요.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암송은 못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거 듣지 말고, 제가 요즘 계속 그 훈련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천국이에요.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인지 능력이 있잖아요. 세포가. 다른 거 듣지 말고,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말고, 시잘데기 없는 거 듣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고 들으면서 또 탁 걸리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포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세포들아, 내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저장해 둘지어다, 기억나게 할지어다 하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와 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에도 결론적인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 나를 유혹할 때 믿음으로 딱 방패막이를 하고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상황을.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였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혼적으로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고 의로운 척,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판다,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콱 그리고 죽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에 자복하고 울었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통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뿔 달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어떠한 사탄의 도전과 어떠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먹거리 삼으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이 첫째는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이 악한 자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는 능력이 돼요. 주님 나라에까지 능히 이르게 되는 능력 있는 하늘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